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잊지 않고 저녁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땅이 아니었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선상설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평범하죠. 결론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 20절까지 계속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은 이유는 아마도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이 갈릴리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 잡이로도 유명했지만 농사를 짓기에도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아주 쉽게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씨 뿌리는 자는 덜어는 길가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렸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렸고 또 가시밭에 뿌립니다.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죠.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뿌리는데 그곳에 뿌린 씨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면 길가에 뿌리니까 새들이 와서 먹고요. 돌밭에 뿌리니까 싹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시밭에 뿌렸으니 당연히 자라다가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어떻게 읽어보면 씨 뿌리는 자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좋은 땅에만 그 모든 씨를 뿌렸다면 더 좋은 결실을 맺었을 텐데 말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은 참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비유를 못 알아듣고 물어본 제자들도 저는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친히 이 제자들의 물음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죠.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 비유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찾으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예수님의 비유나 이 비유를 설명한 말씀이 너무나 당연해서 이게 무슨 비밀인가 싶었습니다. 뭔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면 놀랍고 신기한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가 뭔가 씨를 뿌리는 기술이 특별해서 어디에 뿌려도 열매를 잘 맺었다든가, 혹은 뿌린 씨앗이 엄청난 씨앗이라서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어디서든 막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진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는 그냥 씨를 뿌릴 뿐입니다. 씨앗은 새에게 먹히기도 하고 흙이 깊지 않으면 뿌리도 못 내리고 금방 마릅니다. 가시밭을 뚫지도 못하는 그냥 씨앗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합니다. 비밀이면 감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감춰진 것은 없고 당연한 것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길가, 돌밭, 가시밭 이런 사람들이 되지는 말아야지 라는 결심만 하고서는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새들이 날아오지 않으면 좋은 땅입니까? 돌이 없으면 좋은 땅입니까? 가시가 없으면 좋은 땅입니까? 오늘 말씀과 예수님의 설명을 살펴보면 좋은 땅은 그냥 좋은 땅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입니다. 좋은 땅은 흙이 좋다거나 거름이 많다거나 이러한 설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땅은 어쩌면 처음부터 좋은 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좋은 땅은 새들이 날아올 때 새를 쫓아낸 땅입니다. 처음에는 돌이 있었지만 그 돌을 치워낸 땅입니다. 가시가 많았지만 그 가시를 잘라내고 없앤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처음부터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않고 길가, 돌밭, 가시밭에 뿌린 것도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은혜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땅에 씨를 뿌린 것은 그 땅이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음을 기대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땅은 말씀이 뿌려진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의 마음은 길가였습니다. 새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 땅에는 씨를 뿌리면 안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어떤 이의 마음에는 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좋았는데 금방 넘어집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땅에는 씨를 뿌리면 안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어떤 이의 마음에는 가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막혀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습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 땅에는 씨를 뿌리면 안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4개의 땅 중에서 다들 좋은 땅이 되고 싶어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어하지만 사실 우리는 좋은 땅의 모습보다는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좋은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새들이 날아오면 쫓아내야 합니다. 사탄이 찾아오면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돌을 걸러내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혀있는 내 안의 굳은 마음을 말씀으로, 기도로 부드럽게 해야 하고 또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시를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여러 욕심들을 말씀과 기도함으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곧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지금 모습은 길가와 같고 돌밭이며 가시밭입니다.
그런 땅에는 씨를 뿌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의 씨앗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싹 틔우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새들을 쫓아내야 하고 기도로 돌을 걸러내야 하며 거룩한 생활로 가시를 잘라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잘 지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들이 되시기를, 그런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앞에 나와 있는 또 화면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뿌리신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길가와 같았고 돌밭이었으며 가시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지금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주님의 기대에 맞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새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돌들을 치우게 하시며 가시들을 잘라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여 그리 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도우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합니다. 생명을 잃게 하고 아프게 하며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혼란을 겪게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불안함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기업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 있지만 믿음만은 없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신음하는 환자들을 찾아가 치유하시고 감염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또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